하셨다 하라.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그 일제 시대에 이제 북한에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신사참배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그때의 독립운동을 했거나 또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했거나 그런 분들의 가족이나 또 뭐 자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김문욱 장로님도 뭐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이제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 목사님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또 가족들도 아울러서 또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이제 6.25 때 남한으로 피난을 왔는데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거의 다니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에 내 신세가 왜 이런가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을 잔뜩 마시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오던 어떤 사람이 여기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자신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잘한다. 순교자의 자식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그렇게 말한 사람은 무당이었습니다. 자신이 순교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무당이었는데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목회 활동을 잘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그분의 글을 잠시 읽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제가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무당은 알더라. 무당은 목사를 알고 장로님을 알고 교인들을 알더라.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야말로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만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99%가 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라사 광인. 그래서 그라사 광인이 예수님이 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쓰인 사람이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을 흔히 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같이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진짜 사단이 지배하는 무당들, 뭐 학습무 같은 사람들 말고 진짜 그 사단이 강하게 이렇게 들려있는 그런 무당들은 예수님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 제가 무당 선전하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잘 알아맞추니까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들 신수를 한번 점을 한번 쳐보라 이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나겠죠.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정말 꿈도 꾸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사단과 귀신은 우리를 압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우리 사람의 과거나 그 다음에 또 현재나 또 미래를 뭐 다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그걸 알까요? 그건 사단, 마귀, 귀신 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들이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영적으로 아니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죠. 우리에게 영의 자리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계십니다. 근데 저기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서 영을 바라볼 때 그걸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적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패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어떤 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사단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본 성경이 어떤 성경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14장을 보았습니다. 자, 거기에서 사단의 유래에 대하여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은 어디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뭐라 그랬어요? 계명성이요 그랬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 찍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단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 12절이 비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14장 12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계명성, 그 계명성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하늘을 보시면 뭐 어떤 별일까요? 무엇을 계명성이라 그럴까요? 새벽에 보면 가장 빛나는 별이 있죠. 그럼 무슨 별이라 그럽니까? 금성이죠, 금성. 새벽에 가장 이제 크게 빛나는 별, 계명성, 이제 그 금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이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계명대를 나왔는데 이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 말 자체가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래에 대해서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이렇게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들 중에는 오늘 여기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또한 유래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두로 왕이 나오는데, 이 두로 왕을 비유로 해가지고 예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을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단을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아담을 비유했다가 또 그 다음에 이 사단을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오늘은 이 아담보다는 사단의 중심을 두면서 한번 이 말씀이 비유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두로 왕이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천사장 루시엘도 처음에는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을 다 같이 봅시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풍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을 한다 그랬습니다. 두로 왕이 원래 그랬다. 이 두로 왕을 이제 사단에게 이제 비유를 해서 본다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 도장이라고 하는 말은 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관리 책임자. 그래서 완전한 관리 책임자였다. 그 다음에 아주 지혜가 풍족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자, 누구를 비유한다 그랬습니까? 사탄이 원래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옛적에 13절을 봅시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예덴에 있어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동산 예덴에 있었다. 자, 이 말 때문에 이 아담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도 이 예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 예덴에 있었다.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은 내가 다 같이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지으실 때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를 너에게 주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고와 비파. 아직까지 여기 루시엘, 루시파스라고 이름은 여기 없지만 보통 보면은 타락한 천사 루시엘, 루시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루시엘이 무엇을 관장하던 천사라 그랬습니까? 네? 뭐라고? 음악을 하는. 그야말로 하늘 아래에서 이제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것을 이제 그런 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은 다 같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로 왕래하였도다. 자, 그룹은 무엇을 그룹이라고 그럽니까? 그룹, 삼성그룹 그렇습니까? 그룹 천사들을 일컬어서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장 이렇게 루시엘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이런 면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엘은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좋았다. 좋은 면으로 이렇게 이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이하에서 보면은 15절을 봅시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처음에는 완전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불의가 드러났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 다음에 너의 지혜가 더럽혀졌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께 대항한 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랬습니다. 땅에 던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기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여기 에스겔 28장에 있는 이 내용으로 사단의 유래, 기원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의 내용과 여기 에스겔 28장의 내용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왜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토비더스나 에녹스, 이건 외경이라고 그랬죠. 이 토비더스나 에녹스에 거기 보게 되면, 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의 찬양을 받은 천사장 루시엘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단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100% 그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주석을 붙여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하여서는 뭐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대략 이런 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이 사단의 유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루시엘과 같이 하나님께 같이 대항을 하던, 함께 대항을 하던 그런 천사들이 이제 내려와서 귀신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과 마귀는 뭐 따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또 다 단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은 무슨 어느 용어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이고, 그 다음에 마귀는 이제 한문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귀, 그렇게 되게 된 것이죠. 뭐 사단을 써도 되고 마귀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오늘날의 사단의 기원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다,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사단의 특징. 그래서 사단의 이름, 사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와 별명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 그건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죠. 대적자. 마귀도 사단도 뭐 다 같은 존재이니까 뜻은 다 대적자입니다. 자, 누구에게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공격을 해 들어옵니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사단에 대한 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별명, 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의 왕,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의 왕, 그 다음에 공중을 비유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또 용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옛 뱀, 원수, 고소자, 그 다음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벨리알, 뭐 이런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원래 여러 면으로 뛰어난 존재였다. 그렇지만 이제 불의한 자로 변했다. 불의한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존재. 그 다음에 지혜가 더럽혀졌다 그랬죠.
하나님께 대항한다. 그런 말이, 그런 면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단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타락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잘못된 용어, 모든 잘못된 말은 다 사단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단은 어떻게 생겼나요? 자, 어렸을 때에 저희들 주일학교 다닐 때에 사단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립니까? 뿔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새카맣게 그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애는 그냥 완전히 드라큘라 입 같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하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창을 들었는데 무슨 창인지 압니까? 삼지창을 들었어요. 다음에 삼지창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꼬리가 하나 달려져 있고, 지금도 아마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사단을 그려보라 그러면은 뭐 그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은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근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은 근본은 천사장이었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완전한 관리자라고 그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또 이런 존재가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이리지만 겉으로는 어떤 면으로 양의 탈을 쓰고 우리들에게로 온다. 물론 또 뭐 우는 사자같이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천사로 위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사단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여자분으로 보면 최고로 미녀라고 볼 수가 있고, 남자로 본다면 최고로 미남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안 생겨서 저는 사단이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볼 때 정말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사단인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이 은사적인 면은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요일 저녁에 이 은사적인 면을 말씀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또 영적인 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 9가지 은사를 설명을 할 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무당이 하는 일과 성령님의 은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가지 은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9가지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말씀해 보세요. 우물 하시지 마시고. 자, 어떤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애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자,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단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다 한다, 다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단도 이런 은사적인 면에서 사단도 동일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때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다는 아니지만 애굽의 술사들도 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는 거예요. 자, 무당이 여기에 9가지 은사 이런 것을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거, 짝두 타는 거. 자, 짝두 타는 무당들도 있잖아요. 그거 뭐 허위가 아니고 진짜 짝두 타는 그런 그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짝두 타면 발이 다 날아갈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하는 거. 이건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보다도 무당이 훨씬 더 예언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뭐 무당들이 다 학습문화 이런 사람들 말고 이제 내린 것을 받거나 그 다음에 또 이 강신무들은 뭐 그런 예언의 은사를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들 분별하는 거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술 먹고 이렇게 다니는 그 목사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술 먹고 다닐 때에 무당이 뭐라 그랬어요? 순교자의 아들이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다 그랬죠. 무당이 영들 분별을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반대편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들 분별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악한 영으로 사단의 힘으로 영들 분별하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지만, 자, 이렇게 볼 때에 이 악한 영들도 성령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도 방언합니다. 방언 통역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 무당에 대한 책들도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무당이 나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다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저게 도대체 어떤 현상으로 된 것인가 쭉 이렇게 좀 많이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고 보기도 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분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무당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이런 신유의 은사를 행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9가지 은사를 행해도 저 귀신이 써여서 그렇다. 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냐 아니면은 이건 악한 영의 사단의 일이냐,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앞으로 좀 구분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만은, 이거 정말 참 우리가 영들 분별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비슷할까요? 왜 이 사단이 하는 일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왜 비슷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네? 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사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금 자신이 없어요, 그죠? 천국이죠. 자, 이런 말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이단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쭉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뭐 거의 모든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단의 유래는 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천사장 루시엘이 사단이 되었다고 한다면 천사장 루시엘이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면 영적인 힘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하나님께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단이 하는 일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릅니다. 엄격하게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헷갈렸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단이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면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좀 보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임상 실험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은 뭐 이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는 두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건 뭐 100번, 1000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오늘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늘 호시탐탐 이 영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파멸로 유혹하는 그러한 공격을 항상 합니다. 우리 정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런 사단이 그런 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우리들에게로 이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이 영의 자리에 사단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면으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 안에서의 우리 영들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당이 아까 뭐 영들 분별을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사단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고 우리는 정말 성령님 안에서 영들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사단의 그 영역 안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을 보존하고 항상 우리 안에는 성령님 충만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항상 노력하고 예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교회로 누가 가는가 사회에서는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가정에서 이 예배 순서를 따라서 같이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정말 사단이 창궐하는 그야말로 사단이 날뛰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 저희들 영들 분별의 연사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절대로 잘못된 데 빠져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